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런지 말을 해도 세게 하고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막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너무 파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그대로 막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120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역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없어지고 대신 다른 말이 입에 붙게 됩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가 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 세례 받으실 때 하시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셔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노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김희숙 집사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시고 다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세례 간증하시며 감격해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야고보 3장에 넘어와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말의 변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삶에서 말의 힘과 이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이 입술의 고백으로 열리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느냐? 당연하죠. 물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 당연한 것을 물으시고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면 그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 속에는 비관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을 때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네, 낫기 원합니다 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관, 절망, 좌절이 그 속에 있어서 결국 하는 말이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입니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이 힘센 말을 제어합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주관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결정합니다. 큰 배의 그 작은 키는 지체의 혀와 같습니다. 작은 혀는 지체지만 삶의 바퀴를 움직일 정도로 영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보십시오. 결국은 성냥개비 하나,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집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에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짐승은 능히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경우에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전에 어느 정치인을 두고 말은 맞는 말인데 하는 말이 다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으로서는 애매한 시험이요 고난입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몸 상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렸습니다. 욥이 고통의 막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 떠난 자리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것이, 그 조언하는 것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터득한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잠언이고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비수가 되고 그 말이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천하에 없는 욥이라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의로운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별과 적용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해했습니다. 분별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욥의 문제가 뭔지를 분별해 준다고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그 회개라는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부각이 되고 의로운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로와 조언이 결국은 욥을 심판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죄가 많아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 기도는 늘 턱없이 부족하고 믿음이 너무 없고 늘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적용을 나는 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 되고, 좀 잘 믿으세요 그러면 나부터 좀 잘 믿어야 되고, 죄가 많다고 그러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그걸 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서든지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너는 괜찮은 척 하지 마라. 너는 다 아는 척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시험 받고 있는 욥의 곁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기만 했더라면 그 침묵이 욥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했더라도 그 침묵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침묵은 언제나 최고인가, 최고의 미덕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마귀에게서 온 말들을 그대로 담아서 내뱉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속이는 자인 마귀에게서 온 말을 우리가 담아서 그대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 뭐가 참됩니까? 주님이 참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답게, 진리를 말하는 자답게 우리의 입술도 거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말을 섞고 살았구나. 그걸 알고는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입술이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입술로 거짓도 말하고 참된 것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술은 복된 입술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을 두다 보니까 바둑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한 번은 바둑을 두는데 토요일에 바둑을 두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바둑을 두는데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계속 생각에 바둑에 수만 떠오르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머리는 검은 돌같이 보이고 흰머리는 흰 돌같이 보이고 설교를 하다 보면 믿으시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다리 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한 샘이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에 합당한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에게?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족과 대화 중에 마귀로부터 온 거짓 것은 다 버리고 주로부터 온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의 대부분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말 때문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안 해야 될 말, 버려야 할 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말 때문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나누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실 때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종족들, 부족들,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는 다른 말을 쓰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혼잡하게 하셨지만,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발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섞였다 하는 뜻이거든요. 막 말이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렸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을 보호하시고 벽을 치시고 막으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대 다른 말을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끼리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 말하고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말귀가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아내가 말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합니다. 누구는 한국말 쓰고 누구는 영어 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서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족들 간에 다시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정은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말이라는 게 단지 거칠고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말만 한다, 그래서 막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그게 막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게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도 그건 막말인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발 막말은 이제 그만입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나 아이들 야단칠 때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막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애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엉망입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공부 좀 하자. 근데 애들은 되게 미안한 기색이 없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죠.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요? 에디슨은 공부를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소리칩니다. 야, 이 새끼야,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가족끼리 큰 소리 치는 것 조심하십시오. 가족끼리 언성 높아지는 것 조심하십시오. 의사소통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는 이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톤에서. 너무 소리치지 마세요. 화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이 교회 앞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한 여자분이 창구 앞에서 그냥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악을 쓰는데 그 은행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직원에게 뭘 잘못했다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여직원이 안 되니까 남자 직원이 응대를 합니다. 남자 직원도 손을 못 씁니다.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은 그거 가지고 다 이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내가 거기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저는 요즘 어디 가서 여자가 큰 소리 나면 이게 심장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그랬더니 제가 큰 소리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은행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저요. 그랬더니 은행 여직원이 얼마나 제게 친절하게 하는지 너무 친절하게, 너무 과하게, 너무 친절하게.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 톤에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화한다고 하는데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줄 압니다. 조용히 말하십시오.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 부산 사람이 타면 지하철 안이 다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유의 크친 소리와 센 소리, 이 지하철이 떠나갈 정도.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견디다 못한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자 이 부산 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이기다 니끼가 그랬습니다. 이기다 니끼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니 것이냐 이 말이죠. 이 열차가 이 지하철 한 칸이 다 니 거냐 니 것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니끼가 그랬더니 이 서울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 마치 그렇게 교회 여러분, 올 들어서 가정 행복, 가정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말이 안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를 지금 다 말로 쏟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 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을 먼저 적용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가정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